할렐루야. 주님께서 또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이 있는 그런 또 주간인데요. 또 우리가 일가 친척들과 또 코로나 사태이긴 하지만은 또 이런 상황에서 또 함께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인간적인 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주시는 복을 우리 자손들과 우리가 친척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모임 가운데에도 방역지침을 잘 지켜서 이것이 코로나에 또 다시는 또 다른 분수령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일 예배 마치면 또 저는 또 고향을 잠시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안전히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21장에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사기를 읽어오면서 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바로 나라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참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인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좀 실망하게 하지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고 추한 모습들이 참 이렇게 성경에 담겨 있는 걸 보면 너무나 아쉽고요. 또 이들을 볼 때마다 참 한심스럽죠. 그런데 뒤돌아보면 영락없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발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 붙들지만은 그러나 좀 편해지면은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길로 가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잘하면 내 탓이고 잘 되면 나 때문인 거고 안 되면 세상 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특히 목사로 훈련받고 세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 역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스스로 한심스러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았었죠. 다윗이 혼나고 또 죄를 짓고 실수하는 상황에 있어도 그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수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달음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진정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온 이스라엘 총회는요, 레위인 편에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기까지 그렇게 쳤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학살까지도 그렇게 하였었죠. 사사기 20장 48절, 사사기 앞서 20장의 마지막 절인 48절에 보면 어떻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만나는 자들마다 다 죽였대요. 잔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면 1절에 보듯이 다시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맹세하기를, 베냐민 사람들과는 자기 딸들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관계를 맺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래도 올랐던 곳이 바로 베델이죠. 그들은 세 번의 전쟁을 치르는데 베냐민과 함께 이스라엘 총회가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들 전쟁을 앞두고 올랐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던 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런데 이 베델에 올라가니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지요. 싸울 때는 몰랐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스라엘 중에 이제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위기에 지금 놓였습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남정네에 남은 것이 600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광야로 피했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남았지 다 전멸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감정적으로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성급한 또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 레위 한 지파의 말만 듣고 레위인이 잘못한 것은 보지도 못하고 음행하였고 그 여인이 죽기까지 만들었던 오직 베냐민만 보고 그 지파를 아예 그냥 진멸하기까지 쳤죠. 그리고 성급하게 그들에게는, 그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 딸들을 주지 않을란다. 그렇게까지 헛맹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아멘. 베델에 올라가서 회개하게 되니까, 그렇죠. 실수하게, 이 후회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이들이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니까 후회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이 3절에 스쳐 지났던 것이 6절에 다시 한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베냐민을 진멸한 것을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의 음성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때 또한 우리 감정이 북받쳐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또 찬양할 때도 있는데 이것이 내 감정적인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인가,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은요, 신기하게도 은혜 받을 때 그때를 또 놓치지도 않거든요. 잘 보십시오. 우리 3절에 본다 한다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이냐고요. 저녁 때까지 통곡하며 울면서, 자, 2절에 울면서 결론 낸 것이 현상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 지금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자기가 걸어왔던 건 전혀 생각지도 않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걸어왔던 죄악된 그런 순간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서 현상만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그거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절규했던 거 보십시오. 인간적인 절규를 하지 하나님의 절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적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그러한 습성과 그러한 상황, 그리고 그러한 절규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순간순간의 모든 이 부분들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예.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된 모습들, 우리의 어리석은 것들,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핵심이에요. 울면서 밤새도록 큰 소리를 치며 2절에서 큰 소리로 울면서 통곡하며 앉았는데 결론이 그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하러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감정에 치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4절에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 진실로 이제 예배하는 거예요. 이제 질서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 한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요, 그 방법을 또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어떠냐면 그 이후에 얼마나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처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뜻을 물은다 한다면 하나님 방법을 또 알려주시고 또 우리 안에 역사를 이루시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중요한 거 뭐냐면 이제 주신 뜻대로 행하느냐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느냐는 거예요. 대처하며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겠지만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묻기는 하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과 경험 등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깨달음을 주셨는데 결국은 저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내 방법대로 살아가죠. 아니, 반드시 하나님 말씀 주셨고 깨달음도 주셨고 마음의 찔림도 주셨고 회개도 역사로 이끌어 주셨는데 결국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이상하나?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왜 이럴까? 왜 그러겠습니까? 행함이 없지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라고 했죠.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가 주여 주여 하겠습니까? 옆집에 있는 불신자가 주여 주여 하는 거 봤습니까? 누가 주여 주여 하지요? 믿는 자가 하지요. 우리가 하지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아니 옆에 뭐 불신자가 주여 주여 할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총가스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바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아전 인식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전쟁 후에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원망을 하게 되었고요. 또 예배를 드려서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결국 처리한 것은 지들 마음대로 지들 멋대로 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주의 성도다. 나는 주의 백성이다. 그런데 내 행동과 내 삶은 전혀 변하지 않잖아요. 세상 따라가고 있잖아요. 오늘 보면 8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베냐민 지파 600명에게 아내를 얻어주어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지 않고 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온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 총회에 오르지 아니한 그 사람들,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 지파의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 다 죽이자는 거예요. 죽이고 그 처녀들을 빼앗자는 거예요. 이게 예배드린 사람들의 행동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게 되었으니까, 대가 끊기게 되었으니까 그들에게 어쨌든 아내를 붙여주자. 그런데 어때요? 자기들 아내는 주기 싫어요. 그리고 이유를 대는 것이 뭐냐면 1절 보듯이 맹세했기 때문에. 오늘 보면 1절 보면 그렇죠? 이 미스바에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딸들 주지 말자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켜야 되겠대요. 참 믿음 좋아 보이죠? 얼마나 믿음 좋아 보입니까? 맹세한 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맹세였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자. 그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딸들을 줘야지. 야, 내 입술 하나님 우리가 잘못 맹세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딸들을 주면 될 것이지. 어떻게 총에 오르지 아니한 사람들이 누구냐 색출을 내서 그들 다 멸절시키고 대신에 그들 딸들을 뺏어와가지고 여기 붙여주자? 야, 참 못된 신부 아닙니까? 정말 잔인한 방법 아닙니까? 자기들은 손해보고 자기들은 자기 딸들 주기 싫으니까 이런 방법 택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들의 행동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예요? 행동이 따르질 않는데요. 그리고 엉터리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요. 웃기는 것은 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원총에 함께하지 아니한 이 자들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 명령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이 아니에요. 예. 자기들 멋대로 행세하고 맹세하고 그 맹세를 어기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자신들이 한 맹세에 어기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예, 꽤나 믿음 있는 척,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죠? 참 믿음 있는 척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예, 총애로 다짐한 것이니까 지켜야 돼 라는 거죠. 7절에 보듯이 자신들은 자신들의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기 않기로 그렇게 맹세하였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참으로 뻔뻔한 이유를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악법도 법이다? 뭘 악법도 법이에요? 잘못된 거는 버려야지요. 예?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라고요? 잘못된 거 고쳐야지요.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대표자들이 모인 총회라고 말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총회요, 총회.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인 총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10에서 11절에 보면, 오늘 보면 10에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총회가 결정한 걸 보십시오. 기가 막혀요. 12,000명. 12,000명의 용사를 바로 야베스 길리앗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야베스 길리앗으로 보내가지고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고 또 남자를 알거나 혹은 남자와 동침한 여자들, 이게 오직 처녀만 골라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이런 명령을
낼 일도 없지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지들의 생각대로 하는 거겠죠. 뭐 깨끗한 처녀들만 고르겠다라고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인 거예요. 악한 모습인 거예요. 모든 남녀를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처녀만 남기려고. 오직 젊은 처녀만 살려주는데 그 남은 수가 12절에 보십시오. 400명 바로 이 처녀들을 건져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는 전쟁에서 광야로 달아나서 살아남은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에게 야베스 길르앗 그 처녀 400명, 예, 그들의 씨바지로 보내는 거예요. 씨바지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 여인들의 결정권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너는 패전한 사람들이고 지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400명의 그 처녀들만, 예, 그렇게 씨바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꽤나 인심 쓰는 것처럼, 야, 네 베냐민들 우리한테 감사해야 생각해야 돼. 우리가 당신 애들, 예? 여자들 이렇게 붙여줬잖아. 이런 거죠. 참 뻔뻔하죠.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오늘 본문 읽으면서 정말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요. 예. 악행이라는 것, 끝판왕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악행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누가? 이스라엘 민족의 총회가. 기가 막힙니다. 예.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이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야베스 길르앗 남자들과 부녀들의 아이들까지도 다 그렇게 칼날로 다 살인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자신의 악한 생각인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될 수도 없죠. 앞서 사사기 20장 48절, 사사기 20장 48절과 다른 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베냐민이라는 한 지파의 씨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 무고한 생명이 또 죽어 희생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 어디 논리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겠습니까? 베냐민 자신들의 한 지파를 살려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야 되겠습니까? 한 레위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이를 처리하여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그 감정 때문에 그렇게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켰고요. 그리고 이제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으려고, 예, 그렇게, 예, 잘못된 맹세를 해놓고는 이제는 그 책임으로 길르앗 그러한 사람들을 다 몰살시킨다는 말이, 이게 어찌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거기에다 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조차도 상식이 통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결국은 한 지파뿐만 아니라 베냐민 길르앗 주민들까지 씨가 완전히 멸할, 예, 그러한 상황이 오고 만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런 이스라엘의 악한 역사가 성경에 담겨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참 화가 나고 수치스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도 이런 일들은, 예, 정말 경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한다면 경악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같은 이야기는 성경이 없었으면 좋으련만, 성경이 좀 없었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볼까 두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며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성경은 사실임을,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는 이거 찢어내고 싶은데 성경에는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성경이 스스로가 사실인지에 대해서 증명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예, 이런 악한 이야기가 만약에 성경에, 예, 만약에 성경이란다 한다면, 인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면 이런 얘기는 쏙 뺐겠지요. 다른 경서를 보더라도, 나는 종교의, 예, 그 책들을 본다 하더라도 이러진 않아요. 예?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다라는 하나님 말씀이며 역사라는 사실을 이렇게 스스로가 증명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스스로가. 성경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된 예배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진실된 예배자란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의 푯대를 그렇게 그분에게 맞추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렇게 오해하고요, 고집부리며 그렇게 주장할 때가 있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기도도 오래오래 한다고 해서 그게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은요, 하루에 5번 기도한답니다. 여러분, 성당 있죠? 성당은요, 아침, 그리고 오전, 오후, 저녁, 기본 4번의 미사가 진행돼요. 매일매일. 예. 매일매일 4번의 미사가 진행됩니다. 모두 그 열정은 우리 개신교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길이 모두 진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온몸과 마음을 다하시고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뜻에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믿음 가지고 또 새 하루를, 이 한 주간을 우리 함께 살아내십시다. 자,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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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